장입니다. 거룩하사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들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이 또한 시선과 발걸음이 항상 주님께로만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사 믿음의 백성임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순종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천지절입니다. 하늘이 타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도 삶의 치열함도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거듭 태어나는 귀한 복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이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83장 찬송입니다.
힘들 때에 내 친구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김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얘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모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집 앞바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부인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삼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답고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렇고 취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여호와 하나님여 우리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 시간 우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게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욕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아기와 안양같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민족은 경제, 고물과 폭우로 인한 지향과 이성 간, 세대 간, 지역 간, 빈부 간 등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초된 삶의 형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민족의 여러 가지 고난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일치 분열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통합, 온유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들꽃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꽃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사 영원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30인의 기도의 모습
주의를 성취할 수 있는 120일은 기도 영상, 그리고 70가정이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봉사 헌신하신 그분들에게 믿음과 기회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에 복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루어내 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와 물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은혜 받게 없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문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낯설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19절 말씀의 한 부자이고 다음은 29절 말씀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죽음이라는 동일한 종말을 맞이했고, 그 결과 부자는 음부로 가고, 즉 지옥으로 가고, 거기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음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면서도, 하지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또한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기도 어려운 난제가 한 가지 있어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다름 아닌 본문에 나타나는 음부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 정리입니다. 음부라는 이것을 구약의 원어는 스올이라는 말로 기록했고, 신약의 원어는 하데스라는 말로 기록했는데, 그 구체적인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음부는 우리말로 흔히 쓰는 저승이라는 말 정도의 뜻인데, 단순히 사자 곧 죽은 자들의 처소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런 뜻이 구약의 의미이고, 뒤하여 신약의 음부는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의 의미인데, 그러나 정확하게 그 뜻을 살펴보자면 악인들이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게 될 때 그 도중에서 잠시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에 중간처소의 개념으로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낙원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그 음부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게엔나라고 기록된 지옥이라는 말이 분명히 따로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그 지옥과 음부의 여러 가지 차이를 구분하고 구별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편의상 이후로는 그 음부를 그냥 지옥이라고 불러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 두 사람 중에 왜 한 사람은 음부로 가고 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는지 그것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오늘의 우리를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지옥에 관하여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밝힐 것은, 이 말씀은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는 중에 이 단위에서 선포해드는 제 입술에 나오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당부나 어떤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지옥은 인간이 죽은 후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세계가 실제적으로 이 나라처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므로 지옥도 확실하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십시오. 말씀이 지옥의 실체를 이처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믿음 좋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때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취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있으나 그분의 저주는 결코 없다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분명히 내가 믿지만 그분의 심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처럼 강조해서 지옥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믿되 지옥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또한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성경 말씀의 증거 즉 진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의 저주도 있고 그분의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함없는 사실이고 결코 변치 않을 진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지옥의 실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으로 믿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지옥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즉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살아서 영원히 그 불에 태워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어서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말씀이 이처럼 생생하게 증거를 하듯이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 절대로 끌 수 없는 불이 영원토록 무섭게 타오르는 곳인데 그곳에서 살아서 그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괴로웠으면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으면 그 부자가 그처럼 애타게 한 방울의 물을 갈구했겠습니까? 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단순한 상처를 입어 일반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을 고문대 위에 묶어놓고 죽기까지 고문을 가하는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한 방울의 물은 분명히 그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의 목으로는 넘길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절대적인 괴로움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그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는 세상과도 또 가족들은 물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또한 하나님과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곳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또한 사람살이 중에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요한사도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곳은 원치 않는 이별을 포함한 그 어떤 관계의 단절도 절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문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지옥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까닭에 부자는 살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그들만은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 지옥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옥은 천국과도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부자는 그곳 지옥에서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전도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그뿐이지 이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의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즉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예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힘써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데, 혹 내가 천국에서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그 지옥에서 신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천국에 있어도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그동안이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먼저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더불어 받아 같이 천국에 가는 그 복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지옥이 이것들로만 그치는 곳이겠습니까?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것처럼 그곳은 섬김은 없습니다. 온통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사랑은 전혀 없고 온통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더하여 나눔은 전혀 없으되 욕심은 넘쳐나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나와 너만 있을 뿐 우리라는 그 개념은 애초부터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누구도 가기를 싫어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옥이야말로 없었으면 가장 좋을 곳이로되, 그러나 이처럼 엄연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곳이 지옥인데 그처럼 분명하게 실제를 하되 그렇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데, 그렇다면 부자는 왜 그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왜 그 지옥의 모습을 이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지금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도된 우리들은 물론 우리 들곳의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아니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부자는 왜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가는 길은 즉시 돌이키고 돌아서되 천국에 가는 길은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자고 마음으로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로 25절의 말씀이 부자가 지옥으로 간 까닭을 설명해 주는데, 그 19절과 25절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아무리 읽어봐도 잘 알 수가 없는 구절이지만 분명히 이 속에 그 이유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부자가 지옥으로 간 까닭은 결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큰 죄를 지어서도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왜 갔느냐? 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어디를 아무리 자세하게 찾아봐도 그 부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그런 기록 없습니다. 특히 나사로를 괴롭혔다는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자기 집 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윽박지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 나사로가 자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때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더하여 혹시라도 그를 괴롭힌 적도 없고 한 번도 그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 부자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지옥행에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지금 지옥에 있는 그 부자도 분명히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은 맞지만,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가 자기의 후손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혈통 때문에 그 잘못된 소행을 용서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어떤 민족 무슨 족속이라도 자기의 잘못된 소행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자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의 잘못된 소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 부자의 잘못된 소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것인데, 다름 아닌 자기 집 앞에서 매일 보는 거주인 나사로에게 한 번도 인간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배고픔과 고통은 그저 나사로의 것일 뿐, 또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을 뿐이지, 그 나사로의 모습이 자기와 관계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 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가 지옥으로 가게 된 가장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지옥으로 갈 만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또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통렬하게 자기 반성도 했고 자복하며 회개도 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도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그것은 그냥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것도 성도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풀라고 했는데 베풀지 않은 그것은 그냥 내가 베풀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고파 죽게 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부자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자가 지은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한 죄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소극적으로 안 한 죄를 지어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봅시다. 그 부자가 거진 나사로의 배고픔과 고통을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상적인 풍경으로 여기면서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치는 그때마다, 그렇게 그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보이지 않고 자기 집 대문을 지나쳤던 그때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단지 한 사람의 거지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명령이 그 거지와 함께 버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그냥 버렸는데 그가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죄는 꼭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진실해져 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혹시라도 이웃들의 배고픔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로만 여긴 적이 없었습니까?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그저 일상적인 일로, 그저 반복적인 일로, 그저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기면서
무관심하게 넘겨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또한 형제와 이웃들의 영분의 문제도,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의 문제도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억지로 강변을 하면서 전도와 섬김은 아예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해버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온 우리들이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만에 하나 그런 성도였다면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의 생명이 하나씩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그들을 기필코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내가 그 영원한 고통의 지옥 속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안 했으니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생명이 한 사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안 했으니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배고파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옥으로 지금 던져놓고 있는 중이라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내가 벌어모은 내 재산인데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로 나 말고도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내 하나쯤은 섬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내 하나쯤은 조금 불성실하고 게을러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육신의 형제들이 여럿이라는 그 핑계를 내세워서 부모님의 부양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는 그 핑계로 인간적인 도리와 사회적인 책임을 아무렇게나 방기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진정으로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성도의 사명과 교인의 의무를 새털처럼 가볍게 여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져버리고 헌신적 취급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속한 성도라면 이제 대우각성하고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철저하게